간혹 가다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형제간인데도 그 성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그냥 이란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는데도 그런데 보면 한 아이는 남자아이가 되어지고 한 아이는 여자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같은 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양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 이 두 교회를 보면 마치 이란성 쌍둥이와 같아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 있으면서 같은 조건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세움을 입었는데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이 돌봄을 받았으면 돼요. 마치 이란성 쌍둥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똑같은 엄마 밑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똑같은 그러한 이 돌보심, 그 사랑 가운데 자랐는데도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똑같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두 교회를 돌봅니다. 돌본데,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 두 개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상반되게 나타나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모습인 거예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모습.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비슷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상황을 보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서 같이 지금 만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만남을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치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만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나도 달라요. 상황은 같이 만나야 될 상황인데 그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나도 다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세 번째 만남을 기다렸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두려움으로, 슬퍼함으로 이 세 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와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기쁨으로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떠나 있는 것은 그냥 얼굴, 서로 지금 몸이 떠나 있는 거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써서 열정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왠지 지금 기뻐하고 이렇게 만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한번 3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6절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볼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은 사도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빨리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3장 7절에 보면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함에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지만은 너무나도 상반되어져 있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그런 다른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인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인터가 없네요. 조금 더 확대해 줄 수 있나요? 네네. 포인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냥 지금 보면 제가 직접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위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맨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쪽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2차 때 바로 이쪽 빌립보로 여기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 동안을 머물러 수 있었냐면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안식일 한 3주예요. 3주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부활 복음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시 또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찾지 못하니까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대신 고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이 복음을 접한 성도들에 의해서 밤에 이제 베레아로 잠깐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있었을 때 그 기간이 몇 주라고요? 3주라고 했어요. 3주.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 년이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비교했었을 때는. 그러면서 이때 소동이 얼마나 컸기에 그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를 밤에 정말로 도망가듯이 피해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 누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너그럽다라고 그렇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일행이 경험했던 이 폭력적인 모습들, 그 사람들의 거친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직접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그 베레아의 사람들을 직접 비교하면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을 더 신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거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에요. 겉으로. 그렇다면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내면에 있는 모습들은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2장 6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사람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라고 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정말로 엄마가 자기 그 젖먹이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딱딱한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이들을 먹였다라고 했어요. 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이렇게 돌보고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려고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밤낮 일하면서 이곳에서도 무엇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조건 속에서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은 그 사도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돌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의 돌봄과 그리고 복음을 듣고 어떠한 그러한 이 결과를 맺었을까요?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1장으로 가야 됩니다. 1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자라나고 성장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장의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한다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단어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고린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다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갈라져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로 보면 왜 감사할까요?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징 짓는 세 가지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표현이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또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뭔가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가 풍성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소요에 휩싸여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8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와 이들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를 살펴봤죠. 지도에 보면 그 위쪽이 이 마게도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아가야예요. 아가야.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도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그들에 있는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모든 각처에 이렇게 이들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문들이. 어떠한 소문들이 났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되어졌는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 번째,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본다라면 이들은 뭐 했다라고요?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그 예전의 모습들, 그 습성들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들은 바로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상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 가운데에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대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느껴지나요? 지금도 많은데 또 끊임없이 기뻐할 게 있대요. 그 기뻐할 것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각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2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 몸으로 대할 때는, 그러니까 글에는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리고 그의 말도 현찮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2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똑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이 저렇게 현찮지 하면서 정말로 말하는 것이 조금 어눌한데 라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았다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6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본다라면 바울의 일행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궁핍과 환난 속에서 이들도 우리를 기다리는구나 라는 그 함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땠어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위로를. 근데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특별히 무엇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3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문제들도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기에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뭘까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은 그 믿음대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다라고 했어요?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사랑의 수고. 여기에서 수고라고 했어요. 수고는 일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땀이 나죠. 이건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정말로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 땀이 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를 어떻게 해요? 이 땀이 나도록 하는 그 수고의 동력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냥 대충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동반하는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무엇을 합니까? 청소하잖아요. 이 한여름에 누가 나와서 청소하려고 하겠어요? 땀 흘리면서.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리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 따로 안 계세요. 그런데 다 이 뜨거운데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수고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어떠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준비해요? 일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인내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며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속에서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의 특징이고,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나아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해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땀을, 우리의 수고를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땀과 수고를 요구할 때 다른 것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시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또한 교회적으로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들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었을 때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처럼 든든히 세움을 입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주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